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도발적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돈. 누구나 바랍니까? 여러분 돈 안 바랍니까? 바라지요. 또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기 임하여 계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면 아닌가 보다 하는데 돈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복을 받아야겠다면, 돈 복을 받아야겠다면 어떤 게 있는가 보겠습니다. 저는 전도자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곧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세상을 사는 방법을 찾자. 그리고 영원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찾자. 이것이 기독신앙 아니겠습니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무수히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틈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 오늘날 뭡니까?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에 부딪히면 다들 거기서 주저앉고 말아요. 코로나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당장 피부로 느끼는 생존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다들 야단이에요. 어느 나라든 정부 당국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사람 간 접촉을 막자니 그냥 경제 활동을 막는 셈이에요. 그렇다고 사람 간 접촉을 허용하자니 코로나를 막을 도리가 없어요. 명동 상가가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 물건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러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지요. 이 문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절실한 문제로 보고 새로운 선택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 이를테면은 사람의 이동과 접촉을 막을 수 없다. 스웨덴의 현실은 우리도 지금 그런 추세지만 당연히 여자도 그 회사에 다녀야하니까 아기를 회사 옆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막아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집단 면역을 선택했습니다.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뭐 걸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걸리고 나면 그만하지 이거예요. 면역이 생기니까. 국민 사이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뭐 그러다 낫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실패했습니다. 이번은 좀 달라요. 전염병 퇴치와 경제를 살리는 일, 흔히 하는 말로 완전 이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오히려 이런 때는 독재 국가가 쉽습니다. 중국이 그 우한인가 뭔가를 한 달 동안 봉쇄해 버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만약 그렇게 했다가 야단 날 겁니다. 코로나는 보름을 못 버팁니다. 사전에 먹을 것 준비하고 한꺼번에 보름만 집에서 버티면 사실 끝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못하니까 1년이 지나도록 이 고생하는 겁니다. 천국과 현실과 천국은 이 코로나 사태와 똑같아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 다들 여기서 멈추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삶의 세계는 그러리라는 확신이 아직 없어요. 아직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안 가본 세계를 여기서 어떻게 그리냐 설명을 잘 해도 당장 배고픈 문제, 돈 문제 걸려게 되면은 할까 말까 이런다고요.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면 언제나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 때문에 양자택일의 문제에서는 천국보다는 돈이 우선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복받기를 바라는 이른바 기복신앙은 이 문제예요. 그걸 뭐 타다지 말자가 아니에요. 백날 타대도요 안 없어집니다. 왜냐? 이것을 넘어설 방법이 없거든요. 조영기 목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불광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데입니까? 서울 외곽 아니냐? 그러면 전라도 같은 데서 없는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가고 살던 거예요. 참 못 살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기적의 경험이 평생 목회의 동력이었다. 본인 입으로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서울 외곽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목사이기 전에 전도사, 조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막 하나 쳐놓고 이제 전도하러 돌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한 집이 이렇게 보니 문이 빼꼼하게 열려서 들어가 보았답니다. 성경책을 들고 아주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었다 그래요. 당시 조전사도 뭐 폐가 안 좋았던지 그래가지고 몸이 좀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흘끗 보더니만은 그쪽 꼴이나 내 꼴이나 혼잣말로 그러듯이 하면서 지금 여기가 지옥인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더래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돌아왔답니다. 나중 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아주머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우리 둘이 죽도록 예수님 믿고 복 한번 받아봅시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왔어요. 나중에 그 남편이 그 장로로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신앙 가지고 물론 복을 넘어서야 하지만은 못 넘어서는 상황에서 뭐 조영기 목사의 뭐 삼중 축복이 뭐니 이걸 탓할 수만은 없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복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은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기독교든 불교든 정상적인 종교는 돈을 뛰어넘자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그렇더라도 얼마 살다가 죽거든요. 육체의 죽음 이유를 준비했느냐? 결국은 이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때가 임박하면 그제서야 후회하고 그럽니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그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 내일 안 죽거든요. 돈은 당장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돈은 당장 지금 상황이 개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현실적인 느낌이 없어요.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그 세계를 이해해요. 육체는 지금 여기가 좋다 그럽니다. 사실은 육체가 그 세계를 거부하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요. 도로 돈입니다. 혜민이라는 젊은 승려가 있습니다. 본명은 주봉석입니다. 정확히는 라이언 봉석주. 한국계, 미국 사람이죠. 한국이지만 한국계 미국 사람입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 제목으로 책을 써서 인기를 많이 누렸습니다. 책 제목 참 좋지 않습니까? 그뿐이었어요. 책 제목을 딱 보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그동안 많은 것을 지나쳐왔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살았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좋은 학벌에 반반한 인물을 가진 사람이 머리 깎고 구도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참으로 신선했지요. 그래 종교인에 대한 기대는 뭐냐? 나는 못하지만 나 대신 당시 그 가치를 이루어다오. 이룬 것을 조금씩 흘려다오. 이런 마음이거든요. 사회적 이치가 이겁니다. 그의 삶이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쓴 책 제목과 다른 삶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불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요. 무소유의 삶입니다.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극락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알고 보면은 어떤 면은 극단적 무소유입니다. 혜민을 비아냥거리며 하는 말이 무소유가 아니라 풀, 영어로 풀은 모든 거죠. 풀소유다 그랬어요. 무소유는 무슨 다 가졌구만 이거죠. 독자에게는 그렇게 살아라 해놓고 자기는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기친 거지요. 그를 여전히 좋게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 승려라고 가지지 말란 법이 있냐 그럽니다. 다른 쪽에서 불교 승려라고 하면 가지지 말아야지 그럽니다. 누가 가지지 말라 했냐? 가지려면 가사부터 벗으라 그랬습니다. 왜냐? 승복을 입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친 거다 이 말이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복은 나 좋아서 입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무슨 옷을 입고 벗고 그게 아닙니다. 남에게 내가 이렇게 산다. 난 이렇게 살겠다.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회적 합의를 거친 의도적 행위입니다. 중노릇이 멋있어 보였는지 멋은 다 불어넣고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실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사기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에게는 믿게 놓고 자기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고등종교는 적어도 기독교, 불교 정도라면요. 높은 차원의 종교에서 삶은 기본적으로 무소유가 맞습니다. 비운다, 내려놓는다, 버린다, 낮아진다. 똑같아요, 그것은요. 이런 용어가 공통적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성구를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 가지겠다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말이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삶을 경계의 상태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구하지 말아라. 왜냐?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셨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보다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와 궁핍 어느 쪽도 자신의 신앙을 흔들지 못한다. 없이 사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있어도 흔들리지도 않고 없다고 비굴하지도 않고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자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현실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거기가 이 턱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돈 문제가 걸리면 못 해봅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돈은 당장 현실 문제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여기서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도 소용없어요. 지난 4년 동안 인터넷에 이렇게 게시를 하면서 세상을 상대로 이걸 검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고요. 옳다 그래요. 근데 안 와요. 돈 안 주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제대로 전한다 해도 돈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복 앞에서는 저도 못 해보는 것이 아닌가 수많이 좌절했습니다. 복은 돈입니다. 제가 돈이 생기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 한 제가 전하는 말씀에 가까이 다가설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저기서 고개만 끄덕끄덕 이럴 뿐이에요.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먼저 변화해라. 그럼 그 문제를 뛰어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건강이든 돈이든 그럴 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해요. 먼저 복을 줘하라. 그래야 내가 변화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이럽니다.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안타깝지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디를 보아도 돈복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을 보십시오. 거기에 돈복이 있는가?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걸 얘기하면 다 아멘 해요. 그지만 따라오진 않아요. 마음의 변화, 메타노이아를 말씀하셔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거거든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멀게 있습니다. 멀리 둬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지 문제로 소송을 당하여 패소했습니다. 그렇다고 응할 수는 없으니까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일단 항소를 했어요. 자, 여러분은 저를 압니다. 30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지도 않고 비난할 능력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딱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명색이 종교인 아닙니까? 마음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게 아니지요. 저는요, 목회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지고 이런다 저런다 헌금을 하십시오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스스로 그 능력을 갖춰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딱 이 시점에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종교의 첫걸음이 뭡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가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접했던 말이죠. 소송에 이기든 지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달아보시려고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대수입니까?
이것도 뭐 교회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예배당이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집에서 모이든 난장에서 모이든 무슨 대수입니까? 대수라면은 목사가 살 집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겠다.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 갈립니다. 사람은 줄고 신앙도 해보니 그렇고 이번 기회에 부담을 덜자. 이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해요. 이런 상황은 보통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혹시라도 이게 나한테 짐지우는 경우가 아닌가 경계한다고 그 육체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를 살려보자.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다 돈 문제입니다. 교회란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회하는 저에게는 생존이 걸렸지만 여러분에게는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돈이 없으면 없으니까 못하고 있으면 있어도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그 돈은 쓸 수 없는 돈이에요. 내일이든 모레든 먹고 살아야 할 돈입니다.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보장책입니다. 남겨두어야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나도 모르는 깊은 의식을 지배합니다. 교회 문제가 이것을 침해할 것 같다 싶으면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이 불편해져요. 돈 내라는 건 아닌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제 이야기를 하냐. 많진 않지만 인터넷으로 이 예배 마치고 설교를 올리면 듣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특별한 사건을 겪지 않은 일반인에게서 신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삽니까? 대개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속고 사는 거예요.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래 의미이기도 해요. 5주 전이었습니다. 섭공호령이란 말로 기독신앙을 지적했습니다. 섭공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용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용이 막상 나타나니까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섭공호령이란 말은 좋아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로 쓰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신앙이 섭공호령과 같은 행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한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날까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부담 줄까 싶으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돈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조차도 돈 문제가 아니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돈이었다 이 말입니다. 돈 좋은 거예요. 돈 있으면 뭐 교회도 우리가 그냥 그럴싸하게 땅 돈 많이 주고 지을 수도 있는 문제고 이 세상을 사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이 세상 삶에서 필요한 겁니다. 돈 가지고 저 세상 가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종교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 해요. 뛰어넘어야 해요. 누가복음 16장은 돈 문제를 다룹니다. 16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게 핵심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냐?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돈 준다 소리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종교고 뭐고 간에 다 돈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누가복음 15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거기서 핵심 뭐란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와 관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하고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청지기가 히파르콘타 아우투, 있는 것, 소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디아스 코르피조, 뿌리는 낭비하는 것을 누군가 주인에게 디아발로 밀고 한 모양이에요. 당신의 그 청지기가 돈을 갖다가 막 허비한다. 재산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한다. 밀고 한 모양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요. 지금도 뭐 그 수준입니다만은 진짜 큰 부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
오이코모노스입니다. 관리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돈도 불켜주고 재산도 관리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다 관리하겠습니까? 너무 많은데. 주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은 한번 감사를 하겠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제 청지기가 생각하니까 자기 한 일이 허비를 많이 해버렸으니까 들통 날 것이고, 쫓겨날 거, 나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떡할까 이 쫓겨날 게 뻔한데 안 되겠다 싶어서 빚진 사람을 주인 빚이죠. 불러다가 증서를 써서 고쳐 쓰게 하고 빚을 탕감해 줬어요. 빚진 사람의 인심을 사두면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50이라 고쳐 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80이라 고쳐 쓰게 했어요. 주인 걸 가지고요. 주인이 청지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잘했다,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그런 의미는 통해요. 신화와 같아요. 지혜롭다, 프로니모스입니다. 생각이 있다, 청명하다, 현명하다. 남의 재산을 가지고 마구 인심 쓴 일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뭐 칭찬성도 좀 있지만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처세를 잘했다는 거예요. 돈의 쓰임새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청지기예요. 보통 사람 말이에요. 주인이 오면은 감사해서 해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빼돌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그게 없었어요. 청지기란 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큰 부자는 청지기가 하는 일에 미주알, 고주알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 맡깁니다. 맡길만 하니까 맡긴 거지요. 빚진 자를 불러 탕감해 주는 것도 또한 청지기가 자기가 판단에 따라, 사업적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착복했다면 모를까? 청지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돈의 쓰임새를 봐야 하는 거예요. 돈의 쓰임새를 제대로 이해했다. 이것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주인은 아주 큰 부자였고 통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집 나간 작은 아들 관계 아버지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여기서 청지기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가진 게 왜 하나님 겁니까? 내가 번 거지? 죽으면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 거지.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만 내가 어떻게 청지기처럼 임의로 할 수 있죠. 뭐 집도 살 수 있고 뭐 차도 살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돈을 가리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투 맘모나 테스 아디키아스. 재물이라고 번역한 맘모나스는 재산, 소유, 이득을 말합니다. 이것이 아디키아, 불이 나쁜 것이다.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돈은요, 애초에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자, 코로나로 난립니다. 퇴직금 어떻게 모아갖고 닭 튀기는 집을 해갖고 팔아먹고 하니까 뭐 사람이 와야지요. 임대료를 못 내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인터넷 상거래업자 아마존이나 그런 거부들은 떼부자가 2배나 재산이 불어났어요. 이게 공정한 겁니까? 공정하다, 정의롭다,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디카이오시네가 뭐냐? 무엇이 옳으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정의다. 이것이 옳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상황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정의와 다릅니다. 왜냐? 여전히 하나님께 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알기 때문에
당장에는 십자가라는 일이 나한테는 부당해도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거든요. 돈은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여기에 잘 대처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되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우리 읽은 성경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그 제목은 옳지 않아요.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청지기의 재물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 자리가 그렇듯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자기 것처럼 사업적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 판단에 따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다 자기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꼭 화태에 다리를 놔줘야겠다, 금오도에 다리를 놔줘야겠다 마음이 있다면은 정치력을 동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부자도 화태 다리 하나 못 놓습니다. 무슨 1,500억이 어디가 있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청직이란 자리라는 것이 자리값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사업적 판단을 한 거예요.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가진 것을 너희 가진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주고 나는 손가락 빨고 있어라 이 말도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의 복이 필요하다. 복 받기를 바란다면 이런 청지기의 마음가짐에 익숙하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 경건의 연습이에요. 제가요, 우리 교회 오기 전이었습니다. 소라면에서 교회를 무원찮게 개척해서 생고생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또 예배당을 짓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노예에서 도움을 줄 만한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각각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그거 하니까 설교해라. 그때 선민교회 윤희아 목사님 있었을 때인데 설교하고 헌금봉구에 싹 모아주더라고요. 많지는 않죠. 그런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 돈이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없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아예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돈은 교회 것입니다. 자기 것 내놓으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로가 좋지 않아요. 이 구절을 읽으면 저는 생각나는 목사가 있습니다. 아들 데려다가 자기 후임으로 앉히려고 하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에서 그 목사를 타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 어려운 게 많이 퍼졌으니까요. 이것은 신앙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복 받으려면 기술적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단 그 복이 나의 신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어떤 사람 그에 대해 이러고 저러고 많이 비난해요. 엄밀히 말해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만큼 못하면서 셈이 나서 그런 거예요. 대안 없는 비난은요, 그냥 시기입니다. 우리 시찰에 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험했습니다. 사택이란 것이 좁디 좁고 거기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가슴을 다치기도 그랬어요. 목사가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지 싶을 정도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집은 호텔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가 아들 목사를 여러 차례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지난번 시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택을 앉힐 자리가 없어 고민하다가 임시로 살자 그래서 돌산 청솔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에 얻어 임시로 살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월세를 아예 부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목사님은 얼마 있으면 은퇴할 건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했더니 아들 목사가 계속 대주기로 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아들 목사가 이기망정 아닙니까? 누가 거기 월세를 대줘요? 그 목사는 여기저기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제가 소라면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월 10만 원씩 생활비를 대줬어요. 그때 그 교회에 한참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없다고 막 다 들었거든요. 상봉교회에서 지금 이제 시차례로 통합했습니다만 그때는 지방이라고 이제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서 제가 만났어요. 예배당 짓는데 돈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성교비를 계속 지원해 주냐 그랬더니 그때는 또 그 10만 원도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성교비를 끌 수 없지 않냐. 교회당을 못 지어도 교회당은 다음에 지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의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복은요, 돈이죠. 그 복은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절차만 따르면 복 받아요. 다만 여기다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해요. 내 신앙에 침해는 좀 없을까? 내가 돈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신앙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본문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그가 생각납니다. 돈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 받아요. 왜냐? 기계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돌보셨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돈을 줬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몽땅 포로로 잡혀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유대인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 주셨어요. 그럼 고레스가 우리 식으로 예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조로아스터교 신자예요. 그래도 복은 줘요. 하나님께서 줄 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사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뭐 사람들은 이름 짓기 잘합니다. 황금유린이 어쩌니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해요. 이 말은요 별말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서비스예요. 주거니 받거니 한 게 있습니다. 뭐 기도의 응답을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목사가 축복하면은 복을 받겠다든지 이런 뭘 줄 게 있어야 해요. 저는 제가 줄 것 없는 사람 잘 만나지 않습니다. 미안해서요. 또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이 저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근데 저는 하지도 못한 말을 축복합니다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만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줄 게 있어야 그도 나를 좋아해요.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뭔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넘어서는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맞다 이거예요. 이건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 사랑합니까? 저한테 준 게 많으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 사랑합니까? 저 역시 여러분에게 유무형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준 게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띠낀 게 많으니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상식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 남도 나를 생각합니다. 청지기가 뭐였습니까? 준 게 있잖아요. 없는 도 빚내서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 산다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용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믿음도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역량을 내가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럴 마음이 없으면 그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앞서 전도자로서 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전하는 말씀이 지당하고 공감해도 돈이 들어온다는 말씀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돈은 그만큼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제 말씀을 듣던 사람이 이제 임종의 단계에 오면 은혜를 많이 받겠죠. 왜냐?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목사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텐데요.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연세가 계시니까 제 말에 아무런 사심 없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성경의 원칙이 그것과 반대라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먼저 돈에 매이지 않도록 변화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내놓는 절충안이 고민 많이 했거든요. 믿음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일단 좋은 거니까. 그리고 또 그 복에 대해서 내가 관리할 능력도 좀 갖추면 괜찮잖아요. 돈 많이 생기면은 흥분도 많이 할 수 있고 남에게 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돈이 좀 있어야 손주들에게 대접받지. 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대접하는가. 그러니까 권력은 능력이에요. 돈은 권력이에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믿음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청지기가 그렇듯
남에게 인심을 쓸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신앙적 선택을 할 때가 오면 그를 선택할 힘이 생겨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0개를 가졌어요. 생각해보니까 1개 정도는 줘도 괜찮겠다 싶으면 주는 거예요. 그러나 10개를 가졌는데 8개가 꼭 나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럼 3개씩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달라고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특별한 경우는 그럴지 몰라도 말이지요. 어떻게든 반드시 이 돈 문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든지 그럽니다. 그러지 못하면 조금 더 아멘하다가 주저앉고 많은 일이 되풀이해요. 그러다가 죽음이 닥칩니다. 그때 후회해봐야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이 무서우면 지옥이에요. 왜냐? 하나님 아니 계신데요. 앞에 막 나가잖아요. 제가 서울을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또 젊었을 때 살아서 서울 가는데 부담을 없거든요. 오고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차를 끌고 가본다 생각해봐요. 천지서 차가 들이닥치고 빵빵거리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안 사람은 몸도 어차피 지금은 뭐 말 안 듣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신다면 내가 가련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염라대왕이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성경 기적을 한사코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가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했습니다. 표적, 세메이온입니다. 무슨 표시를 말해요. 그것이 가리키는 목표가 있다 이런 거예요. 돈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일지라도 그건 표적이에요. 아무리 능력 어쩌고 뭐 기적해도 표적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다. 그로써 영원히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살아난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킵니다. 불교 승려도 이런 말 잘해요. 이걸 가리키면 저기 제가 스피커를 가리켜요. 그럼 여러분 자 저걸 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돈이에요. 복입니다. 저걸 봐야죠. 이걸 가리키면 이걸 봐야죠. 근데 여전히 손가락 끝만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토록 바라던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기회도 잃고 만다는 겁니다. 심한 말 같습니다만 주변 한번 보세요. 다들 하나님을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합니까? 믿으면 믿고 마음을 많은 정도 그냥 다니던 교회니까 그냥 다니는 거지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을 줘도 복인 줄 몰라요.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도 살았을 때 얘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이 현실적인 문제인 건 맞지만 그래도 돈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돈은 그냥 돈입니다.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쓸 때 쓰라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아는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돈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돈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살아있을 때 이용하는 겁니다. 죽으면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개념을 견지하며 살아라. 그래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복이 절실해요. 돈도 있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제 변하는 거지요. 이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론부입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여도
하나님과 돈을 함께 가져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있고 돈 있지, 돈 있고 하나님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어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했다 이런 마음을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그때는 돈이 화가 아니라 비로소 복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솔직히 믿음이 콩만해가지고 큰일은 못합니다. 하지만은 요만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량을 키워나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원색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돈이다가 아니에요. 살자니까 필요한 겁니다. 돈의 가치는 활용했습니다. 돈이 많아지길 바라는 바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이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돈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기 위한 표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누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 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돈 문제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돈에 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느냐 이겁니다. 양자택일의 상황이라면 언제나 나는 그 선택이 내 마음을 어떻게 상처를 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런 마음이 한다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그 자녀인 내가 불행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딱 이 시점에서 교회 문제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러는데 지난 세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고 뒷돈 챙겨둔 거 없으면 떳떳하지 않냐. 당장 어쩔까 하는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주실 것은 아니겠느냐. 이 희망은 가지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삶의 수단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은 돈이 많이 있으면 더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 행복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은 좀 해야 합니다. 이것에 익숙하다 보면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신앙의 연습을 많이 한 거지요. 돈은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주신 거다 그러면 자유롭겠지요. 사실 돈 문제 갖고 부부도 돈 문제 갖고 싸워요. 왜냐 감정이란 건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사실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돈 문제 갖고 퍼부어 놓고 나중에 생각 미안해. 그게 마누라한테 퍼부을 일이 아니거든. 내가 선택한 거지. 또 남편한테 해댈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을 휘둘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이다. 여기 어느 정도 익숙하면 비로소 돈이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신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것을 아는 순간 다 끝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좋은 걸 줄라 안 합니까? 내가 안 먹고 줄라 안 합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우리 실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긴 불렀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선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지요. 아버지 집, 세상이 아버지 집이고 작게는 교회가 아버지 집이고 더 작게는 내 가정이 아버지 집이란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를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